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한국에는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많은 명절 휴일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주로 휴일이 월요일이라 목사들인 저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고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미국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냥 모든 일을 다 안 하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이거나 여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참 안 되죠. 일도 해야 되고 식당들 다 열고요. 그런 것을 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단을 거두는 농부의 기쁨이 추수감사절을 보낸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뜻하거나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농사를 망침으로 거둘 것이 없을 때에도요. 농부는 내년에 더 많은 소출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 속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희망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십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하고 지쳤고 쉴 틈도 없이 때로는 기계처럼 일하며 달려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많았던 한 해를 달려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1924년 올림픽 육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그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의 육상 선수이자 선교사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릭 리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에릭 리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일하느라고 바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겪고요. 가족들의 피로는 점점 늘어납니다. 몸도 아픈 것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낫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하는 것이 범죄한 아담에게 주신 형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 보면 일하는 게 축복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한번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지저분해한 것을 치우고요. 닦이고 기저귀를 갈고 하루 종일 아이에게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고 붙들려서 자신이 배운 모든 경력들, 커리어들이 녹이 쓸어갑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은 하루 종일 해도요, 여러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이 주어지는 것도 안 해.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세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닌 엄마는 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갑에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을 넣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거 꺼내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범위를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죠. 핏줄을 나는 형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옛날 소련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월터 치체그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노동자 주택을 짓는데 강제 노동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노동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치체크 신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택이 다 지어졌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것을 견딜만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가족을 위한 일은 아니지만 강제 노동소 수용소에서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면서 이 집을 짓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 많은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을, 여러분 그 손길을 발견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릭 리델이 육상 선수로서, 저는 달릴 때, 여러분 육상 선수의 본분이 뭡니까? 달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때로는 하기 싫은 매일매일 일 속에서 나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고백이 되길 원해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1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느라고 정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참 요란하고요, 논쟁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이런 아픔들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신이 최고라고, 내가 올바르다고 다 각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최고라고요. 오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마치 학교처럼 돌아가야 된다. 선교가 중요하다.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찬양도 이런 찬양을 해야 된다. 저런 찬양을 해야 된다. 다 우리들 취향과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강조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아볼로 편입니다. 나는 베드로 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편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어부는요, 그냥 그 그물이 찢어진 걸 던질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급하게 그물을 수선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이런 분열, 사분오열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과 자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다리를 쭉 찢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 편이다. 그런 사람을 옹호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최고로 알고 담임 목사 편이다. 그럼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바울은 그걸 옹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교회를 분열케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모두가 다 같은 편을 드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것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달라도.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는 모두가 다 경쟁적으로 내가 최고다. 이런 문화가 모든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아볼로, 베드로, 예수님이라는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존경받을 만한 그런 후견인들을 두고 나는 내 뒷배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가 무엇인가 그런 인정받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0년 전의 고린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 앞에 틈만 나면 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회중들 앞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 건 뭔가요? 이전에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은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분에게만 충성을 한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받음으로 내 삶에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줘서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유일한 기준을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회하면서 세운 한 가지 기준,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당시에 고린도의 세속 문화가 적용하는 가치 기준에 따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그 사회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는 가치 기준을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여러분,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가치한 존재에서 이제는 순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임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도적으로 하신,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은혜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저 우리에게 부으신,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라도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주의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문화는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상에 요즘 PR 시대 안에 자기 PR. 틈만 나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큰 기쁨인 거예요. 남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기를 위해서, 또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지나간 날 내가 너무 약하고 힘들었고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랑할 만하죠.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힘이나 영향력을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서요. 고린도서를 보면 그 안에서 거울을 보듯이 내 모습을 보는 것,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주일 동안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다 느낄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상처 입고 깨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성도들이, 또는 사망의 죽음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윗사람에게 상처 입고 고된 일에 지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로 날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권세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웃음이, 밝음이 찾아오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20일을 기도해야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꽃처럼 활짝 피고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속상한 일을 겪고 성도들의 아픔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 고통, 어려움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상심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초대교회 17개 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역하고 했던 초대교회 17개 교회, 빌립보 교회, 서머나,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장 좋아한다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가장 리얼한 현실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앞에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일은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논쟁하고 당을 짓고 성문제로 타락하고 차별하고 무례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요, 잘난 체하고. 근데 그런 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어요. 서로 용서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화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넘치는 헌금을 드리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쁜 모습과 좋은 모습이 다 고린도 안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이유와 기쁨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 나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과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동일하게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이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번역으로 하면 자랑하려는 이들은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운명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권 논쟁입니다. 바울
당신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가는 교회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마다 한결같이 도전과 공격을 받은 것. 당신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늘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이라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천거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선전하고 돌아다닙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함께 엮어져서 판단받고 싶지 않다. 왜? 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소리에 이를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발맞춰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시는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판단 기준은 세상이 가진 기준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떠버리고 자신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밖에 안 된다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 된 바울이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랑 뭔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바울은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시고 아무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지 않은 고린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서로가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한 마음이 되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 주변에 또 선교지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온 힘을 기울여서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잘남,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 바울의 믿음,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역대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왕들과 그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강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여기 있지 않아요.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했는가 하는 것이 왕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모두가 다 믿음의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세상에서 대단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니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쉬는 날 금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제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정말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자랑을 하려면 학벌이나 인맥 남들보다 탁월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서 그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갔는지, 바울의 자랑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지 말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 아닙니까? 모두가 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사람보다는 유명하고 힘이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영혼을 구원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외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직분도 주셨고요,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전체가 하도록 한 일을 마치 내 혼자 주도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을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자랑하지 않기를 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내가 한 일도 감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고 교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행동하는 행동을 절제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울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속에 우리들이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치고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해야 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할 수 있다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요. 11장 3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만일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